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출 때마다 우리의 어두움들은 모두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 말씀이 비춰지는 것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의 어둠들이 다 죽어지게 하시고 다시 생명의 역사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꿈틀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믿기에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예수님이 정말 바쁜 나날을 보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루도 허투루 순간순간 보낼 수 없이 바쁘게 보내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쉬고 식사하기 위해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할 그때에도 집으로 온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정상적으로 살고 다 바쁜 일상을 사는 것 같은데 이 내면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이 신약의 예수님 시대에만 그렇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우리 스스로의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을 것이고 삶의 벽 앞에서 우리가 그걸 넘지 못하고서 늘 치열하게 싸우는데 또 무너져 내리는 것들, 절망, 소망 없음을 경험하는 것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분이 쉴 겨를도 없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 바쁜데 나까지 무슨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분에게 하나 더 부담을 줄까?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것, 그게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고 그때 예수님의 이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시 잡아오려고 합니다. 미쳤으니까 데려와야 된다. 제가 보니까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30세가 되기 전까지 얼마나 일반적인 그냥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생활을 했겠습니까? 목수로서, 가정에서, 형으로서, 또 자녀로서, 자식으로서 그런 일들을 하며 평범하게 살았을 텐데 공식적인 생애,
가족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와 동시에 자기의 직업을 내어두고 그리고 사람들과 다니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데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그리고 그때 복음을 가르치는데 이게 얼마나 생소하고 이상해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쳤다라는 말이 그냥 가족들 입에서는 나왔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다른 각도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고 얘기하는 서기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가복음을 보면 계속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기적의 소식들을 마가복음의 짧은 이 복음서 내용에서 계속 그걸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되는 것들, 그 이유는 예수가 대단한 게 아니라 예수가 사탄이라는 겁니다.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사탄의 아버지를 힘입어서 작은 사탄들을 내어 쫓고 있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가 하고 있는 기적이나 이적은 그렇게 대단하거나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이 아니라 마귀가 큰 마귀가 작은 마귀 쫓아내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귀의 존재 정도로 사탄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바로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어떻게 같은 편이 같은 편을 내어 쫓겠니? 그러면 분열돼서 다 끝나는 것 아니겠니? 마귀가 마귀를 내어 쫓으면 그럼 마귀는 그냥 분열로 끝나는 거 아닐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28절 2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오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모든 죄와 사람을 모독하는 일들은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 못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무엇일까?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죠.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복음에 이 사람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복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도 이 성령은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을 하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입니다. 근데 서기관들은 이걸 부인하는 겁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정도가 아니라 이걸 사탄의 일로 부인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예수님이 딱 판단을 한 겁니다. 우리가 앞에 봤죠. 예수님의 가족들, 그의 남동생들이 있고 부모가 있는데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 못 받았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미친 것 같다. 넌 미쳐서 정상 아니야. 할 수 있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분을 인격을 모독하는 거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화나서 속상해서 너 교회 다니면 가만 안 놔둬?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서기관이 하는 일들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마귀의 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아주 지독스러운 것이고 아주 사악한 일입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본인이 인격 모독 당했다고 서기관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막히는 것. 이걸 마귀의 일로 폄하하고 있는 것.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나는 성령을 모독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한 가지 적용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내가 내어두지 못하는 것. 즉
성령을 제한하는 일은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것까지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성령을 상당히 소극적으로 제한하게 만드는 일들. 이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성령 앞에 여러분 자신을 다 내어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모독하지 마라. 우리는 성령을 모독하지는 않지. 성령을 자꾸 제한하려는 마음은 있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성령을 온전히 하실 수 있는 일로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